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8장은 총 1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1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어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은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총 30절까지 되어 있고요. 크게 단락을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의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까지는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사울의 딸과 결혼시키려는 그런 책략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결혼하는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사무엘상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훈 받았듯이 이런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오늘날에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늘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또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읽었듯이 사무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을 읽었다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 내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다 물맷돌과 같은 것으로 다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적용이다. 다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적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이어서 왕정시대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손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내가 오늘날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다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무찔렀던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섭리의 방편이 있구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멋진 위용을 가진 그런 이야기로만 그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오늘날 바로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되는 것이 어제 말씀을 함께 보았듯이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엄청나게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그가 물맷돌로 이겼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스토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는 다윗의 위용, 다윗의 믿음, 이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이야기를 바로 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49절에 간단하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적장 골리앗을 이게 쓰러뜨릴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매를 가지고 던졌을 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인데, 골리앗의 이마를 쳤더니 돌이 그의 이마에 마치니가 아니고 박히니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원문을 찾아봐도 그것을 박히니라는, 박혀있다, 잠겨있다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물매를 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이마가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스펀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매를 아무리 세게 이렇게 돌려서 맞히더라도 맞춰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맞춰서 큰 충격을 주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물매를 던져서 돌이 이마에 맞춰서 박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다윗의 위용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 골리앗을 위엄 있게 믿음 가지고, 위용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무찔렀다.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없었다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또 교훈 받았듯이 이 골리앗이라는 그 위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통하여서 다윗의 다윗 되게 하심, 다윗이 공적으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위용, 다윗의 의분에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1장도 읽었습니다. 사무엘 11장은
좀 지나서 잊으셨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밭에서 소를 갈고 있는 모습이죠. 밭에서 소를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모든 백성의 왕으로 드러내셨는가? 다른 방편이 아니고 주변 나라인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것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그 사람에 맞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든지 어떤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든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체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단순히 어떤 인물에만 어떤 사건에만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찾기보다는 찾는 것도 물론 그런 교훈도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 18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18장의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1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의분에 차서 또 그걸 무찔렀던 그 다윗의 용맹을 보고 마음에 합하여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와 마음이 합하였게 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윗을 사울은 인정해줬고 군대 장관으로 삼는 등 함께 인정하며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 이후에 사울이 굉장히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오늘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그곳에 있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냥 다윗만 이렇게 높이면 좋았을 텐데 그가 불렀던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더 다윗을 비교하여서 더 높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비교당한 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제일 뛰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이 사람 흠 잡을 것이 없는가 또는 그 뒤에는 악신에 들려서 때를 봐서 죽이려고 하는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을 그냥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번역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똑같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천만만이라는 번역이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따라서 설명해 드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원문에 따르면 그의 천이요 또 다윗은 그의 만이로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천이요 또 그의 만이다 라는 표현은 직역인 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데요. 그래서 의역하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천천이 얼마인가, 천에 천을 곱한 그런 수인가로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천천이라는 표현은 수천이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다윗은 수만이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표현은 수만이요 또 수천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그냥 천천이요 만만이요 되어 있어서 이 숫자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런 비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시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표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런 악신 그냥 악신이라고 풀릴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고 그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편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있는 창으로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그 창을 피한 다윗은 떠나가게 되지만 17절 이하 30절에 계속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이려 했는가? 자기의 맏딸을 주겠다. 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라. 그것을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의 기대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사울의 맏딸이 아닌 다음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3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의 과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로만 그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교환에도 또 써 있다시피 다윗의 가치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그 가치의 근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4절, 28절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8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가 이제 다윗에게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도 주변 사람인 특별히 사울이 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장에 보면 16장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6장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하니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다윗을 표현하고 수식하며 그의 행동의 근원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이냐 하면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다윗됨은 그냥 그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보이지 않고 그냥 눈여겨 보이지 않으면 그냥 큰 이야기들만 생각이 나지만 그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는 왕으로도 세워지고 많은 전쟁과에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또 암몬에서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면 그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인간의 죄성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되겠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이 임했는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악한 도구로 이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을 떠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을 왕으로서 성숙시키고 또 결혼도 시켜고 또 많은 군사를 붙이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쫓겨가는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가려고 할 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것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 받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늘 의뢰하고 고백하고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고 내 상황을 아뢰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음성이 들리거나 주입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진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 상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걸음걸음이 우리의 신앙 걸음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평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일견 선교지 탐방하시는 일로 출타하시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은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 공동체 속에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게 하셨사온즉 내가 제일인 듯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남의 형통을 즐거워하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선교지 탐방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의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지극하신 인자하심이 가득 부어져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를 듭니다.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